그래서 여 뒤에 보면 초가 3개가 켜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강림절 절기인데, 독일의 교회들은요, 강림절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예수님 성탄절까지 매일 한 장씩 뜯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그거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또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 중에 제일 큰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외로움의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질 않아. 그죠? 그리고 사람은 많은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외롭죠. 정말 외로워. 우주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감정 한번 느껴봤는데, 이 드넓은 우주에 나 혼자 있구나. 이죠? 여러분, 지난주 조선일보 신문에 제가 흥미로운 걸 봤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우울증 환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죠. 평소에 나오는 거에 거의 한 5배.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의사들이 졸업을 하면 어느 과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과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정신과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정신과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아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어떤 분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군중 속의 고독.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거죠. 고독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고독사?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집안에서 그냥 모녀가 죽었는데 6개월 만에 발견되고, 그걸 왜 그걸 고독의 죽음이라 그러겠어요? 고독사라. 그걸 고독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외로움이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외로움, 이 고독함을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역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석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왜 나오냐면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다 이 짧은 한 절에 이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우선 삭개오라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자 뜻이 있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공무원이었거든요. 정결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값을 못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리장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리장이가 세모인데 이 시대가 중요해.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경찰을 한다든가 세무공무원을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독립투사를 더 괴롭힌 사람이 일본 사람들보다 그 한국인으로서 그때 당시 경찰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동족을 더 괴롭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삭개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민족의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삭개오한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같이 길거리만 다녀도 사람들이 너 왜 걔랑 어울리고 그러냐고. 그럴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부자라. 부자. 아니 뭐 세무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아마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가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뇌물도 받고 백성들 많이 이렇게 세금으로 많이 착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 부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혼자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많아도. 예? 돈이 많다고 사람이 즐겁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고 주변 사람 믿지 못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굉장히 외롭지. 예. 그런데다가 키가 작아. 예. 우리 교회는 다 키가 큰데요. 내가 이걸 좀 표현을 하면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성경에서 키가 작다 그러면 그 시대에 키가 작다 크다의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뭐 1m 한 75 이상에 대한 기준. 그때는요 1m 한 65만 돼도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키가 작다 그럴 때는 이분은 완전히 어떤 그 난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더 외롭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울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슬픈 경험이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게 가장 슬픈 경험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건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외로운가? 이 분리될 때, 어떤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거기서 분리되잖아요. 그럼 외롭죠. 분리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보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방문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수군거리면서 뭐냐면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저렇게 들어가냐. 이 귀절을 보면 삭개오가 그동안 당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공격받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은. 죄인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나라 팔아먹은 놈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었겠죠. 공격을 많이 당했단 말이야. 막 공격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무뎌지죠.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평판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인 집에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 그 말은 이 사람은 레피테이션, 이 평판이 아주 안 좋아. 사람들의 그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이렇대더라. 이게 삭개오에 대해서 완전히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열등의식이 있지, 소외당하지. 말 한마디 길거리 나가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외로움은요, 관계가 회복돼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숫자, 친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외로움이 어떻게 해요?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하고 고독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은 많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한 사람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인생이 힘듭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고독하고 외로우시다면 참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질병 걸린 사람 치료해 준대더라. 귀신도 내쫓아 준대더라. 말씀도 좋으시대더라.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외로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 맞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외로움은 극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외로움이 극복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의 그 소문을 다 듣고 지금 어디에서 오신다는 것을 다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 고통이 심할수록 간절함은 반비례해서 더 크겠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4절. 이렇게 나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아주 그 말씀에, 이 말씀할 때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뒤에 제자들이랑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앞으로,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막 뛰는 겁니다. 막 쫓아가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얼마나 간절해. 여러분이 간절함 아세요? 내가 11월 마지막 주 설교할 때도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기서 할 말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다 오잖아요. 그죠? 예배에 한 10분, 20분 늦는 분들이 있다고. 왜 그럴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잖아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너무 외로우니까. 달려가, 막 뛰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 간절하게. 오늘 찬양하잖아. 우리 송 집사님 인도해. 간절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열정, 믿음의 성숙도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4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이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뽕나무. 누가 한번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뽕나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바꿨어.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뽕나무랑 돌무화과 나무가 같은 그런 나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여리고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도시가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제일 컸고 제2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갈 때 여리고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중동 날씨가 주로 건조한데 여리고는 물이 많아요. 유일하게. 거기가 물이 많은 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 많고 무슨 나무가 제일 많냐면은 종려나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주변에 다 종려나무예요. 가봤더니 진짜 종려나무예요. 근데
그 많은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질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요. 근데 이제 그 주석서에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근데 가장 그래도 그 근접한 해석을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이 뽕나무에서 위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그러한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 재밌잖아요. 뽕나무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모르나 보네. 한 번도 안 걸어보셨으니까 뭐, 그죠? 아니, 뽕나무 숲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꼭대기가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 위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냐고. 못 걷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거기를 걸어 다닐 거다 이거예요. 예? 혹은 천사를 보내서 걷는 그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아주 이게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 뽕나무 위에 가서 위에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구원을 주겠다.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삭개오가 왜 외롭냐면 그 동네,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삭개오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삭개오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로 찍힐까?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건 민족을 팔아먹은 놈인데, 어떻게 그 사람 집에 가냐, 너? 말이 안 되지. 그 사람 집에 가지 마. 초대를 해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수군거리면서. 아니, 민족을 팔아먹은 놈의 집에 왜 예수님이 가냐? 저 사람도 같은 패가 아니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간절한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너의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그럼 우리 집 가시죠. 다 같이 즐거워하며. 기쁨이 회복됐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하나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을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러죠 여기. 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다 같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 친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받아주고 마음을 통하는. 그래서 우울한 것이 물러가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고 다정한 아버지시고 돌보시는 어머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회복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8절 한번 보시면 뭐라 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8절 9절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래.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삭개오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은 거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이 토색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니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세금을 한 100만 원 매겨야 될 걸 적게 매겨주면서 차액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또 막 그렇지 않으면 많게 매겨가지고 착취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해서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아유,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노장로님 아들이 세무공무원이네. 한국 공무원은 안 그래요. 청렴하고 믿음도 있고, 그죠?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지.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지름길이요. 이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젠 삭개오랑 원한진 게 없잖아요. 이때는 4배씩이나 해서 갚아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간사해요. 그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에릭 프롬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소유 중심적인 삶과 존재 중심적인 삶이 있다 그랬죠. 가령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보겠다고 꺾어서 집에 가. 근데 존재를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는 사람은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볼 수 있도록 놔둔다고. 자기도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그게 존재적인 삶인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너무 외로운데 그렇지만 그 삭개오, 무시당하는 이 삭개오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참 심지어 죄를 많이 졌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손을 붙드세요. 예? 그게 이 삭개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지면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왔다 10절에 그러잖아요.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다 무시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반갑게 맞아주신다. 이 고독하고 외로움이 지속이 되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목회 오래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잘 쳐다 안 봐. 그리고 교회 와도 이상하게 저기 꼭대기, 저 꼭지점 있죠? 꼭지점 누가 앉아 있는데 지금 그런 데 앉아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10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인자는, 오늘 10절 말씀,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잃어버린 자는 뭘까요? 버려진 자, 포기된 자, 그죠? 예. 실패한 자, 그죠? 소외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이 삭개오를 치료하면서 너같이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너에게 왔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보통 이걸 해석할 때 잃어버린 자를 바깥에 예수 안 믿은 자를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반길 때 큰아들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인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사랑을 줬냐? 아니, 자기는 가정 안에서 계속 사랑을 누렸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 시간이 가도 내가 얘기할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도와주는 손이에요. 이게 도구적인 손. 하나님의 얼굴은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면서 교제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가 달려가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한 거죠. 그는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럴 때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손만 구해. 도와달라고.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예배 때나 기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